당신은 꽃입니다. 예, 5월의 첫 주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공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더 믿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구원조차도 아주 귀하지 않는 하찮은 이런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억을 내야 된다,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10억 때문에라도 구원을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인데 당시에 유대 사회 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일상적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더 이상 그 노예들에게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산 문서를 찢어버리는 이것을 바로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량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로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로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저렇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 축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대신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을 잘 안 듣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나 법령을 냈는데 그 법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옛날 사회에서는 굉장히 왕이 절대적인 군주였기 때문에 두 눈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왕자에게도 그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고 몇 번이나 확실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 왕자는 말을 원체 잘 안 듣는 그런 왕자다 보니까 결국 그 법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왕자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왕의 법령이 서지를 않고 나라가 법치주의 안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의죠. 공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지만 두 눈을 뽑으면 왕자는 평생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지만 왕자에게서 한 눈을 뽑고 또 한 눈은 임금이 자신의 눈을 뽑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한쪽 눈을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한쪽 눈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두 눈을 다 전부 뽑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차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죄에 대해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곳곳에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의 항목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가볍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에 대한 고통 가운데 일정 시간 머물러 있어야,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전에 대도 조세영, 우리나라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 믿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고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로 회심했다면 바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피해자에게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고 상처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웃고 다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이 복음이 오히려 얕아지고 천박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한 여자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저 밀양으로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데리고 밀양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남자가 이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 하나
오로지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까 하다가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들, 고통들을 이겨나가다가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죄인, 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 싫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겠노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믿고 나 다 용서받았노라고, 나 다 용서받아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피해자였던 그 여주인공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용서를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자에게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아픔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다 받았다. 이런 모습들, 죄에 대한 고통 가운데 머무르며 회개하는 시간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통곡이 없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는 것 역시 이 죄에 대한 정말 아파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통곡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쉽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과 소를 직접 잡았어야 됩니다. 목을 치고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르는, 그리고 내장을 꺼내야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양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특별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은 양의 목을 내리칠 때 사실 내 목이 쳐야 되는데, 내 목을 쳐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의 목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을 칠 때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 피 대신에 양의 피가 솟구치는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얕고 형식적이 된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을, 이 죄로 인한 고통당하는 것을 전부 그냥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죄를 지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볍게 끝내버리는 이런 죄에 대한 통곡이, 이런 통곡이 있어야만, 이것을 경험해야만 용서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야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을, 삶을 대충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구원의 감격,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과 목마른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마땅히 이 양처럼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막 살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된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때 이동 통신회사인 KTF 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조소한 마케팅 그룹을 창업한 조소한 회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치약 2080을 기획해서 마케팅한 사람으로도 한국 대한민국 1세대 마케터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소한 씨가요 23살에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인간했는데 인간한 첫 해에 수리탄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잃고 맙니다. 당시에 그에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쪽 손을 잃은 처지라 여자친구에게 쉽게 연락을 못하고 망설이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에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면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 2번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여자친구는 어리지만 조숙한 면이 있어서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에 전념하고 비록 한 손이 없었고 한 손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여자친구 아버지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딸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서 딸의 장례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아빠의 마음. 조소원 씨가 자기가 2딸의 아빠가 되어보니까 자기가 그 아빠였으면 자기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딸이 싫다고 하자 아빠는 우리 아버지들이 늘 그렇듯이 윽박지르면서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해라. 너 저놈 아내 되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연을 끊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발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만은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대답이 궁색해진 아버지는 씩씩거리면서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조소한 씨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밀려왔고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팔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굴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 영문학과에 가려고 병실에서 편입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어도 그냥 다 외워져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하니까 쉽게 암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빚진 마음에서 열정이 나오게 되어지고 빚진 마음에서 우리가 집중력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 내가 모든 사람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이 의로움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기가 죄에 대한 그 깊은 통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도 그렇게 크게 다가왔고, 그 은혜를 받은 그는 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다라고 하는 이 통곡, 이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올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되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팔 하나를 잃었는데 그걸 받아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랑, 그게 철저히 깨달아져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고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5월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싼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약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통찰에서 오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